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살펴볼 내용들이 참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마다 주제가 뚜렷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38년 된 환자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내일은 본문 속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과 5절인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어제까지는 이제 가나에서 또 다시 예수님께서 장소 이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인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평균 남자들의 수명은 한 40세 중반이었습니다. 더 짧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40대 중반이었는데 그 수명을 고려한다면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어요. 나이가 38세가 아니고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있어서 평생 병치료했다는 거죠. 평생 병치료한 거죠. 그리고 평생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마비되는 사람, 각색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상주하면서 천사가 어느새 갑자기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이렇게 회오리 바람치듯이 동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병이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였다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꺽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진리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대할 때 그런 인식으로 대했다라는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 중에서 오늘 본문에 유독 38년 된 이 환자를 주목하시고 그 환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여러분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환자가 병치료한 지 몇 년 됐는지 정보를 캐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병이 그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물으세요. 그런데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변을 보고 환자의 정보를 캐내거든요. 언제부터 아팠냐? 아픈 게 언제부터 아팠냐? 이것이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가 아팠냐? 아플 때 뭘 드셨냐? 잠은 잘 주무셨냐? 땀은 흘리셨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환자의 그 의술과 관련된 것을 물으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축소 범위를 점점점 높여가면서 어디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불필요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38년이나 오래된 이 환자가 믿음으로 낫기 위해서는 불필요해 보이는 이 질문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이 만성화되고 고질화되면 환자는 완치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적당히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그것이 안 나아요. 그러다 보면 환자 스스로가 병 낫기를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극도의 비만인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그런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다이어트를 해봤겠죠. 그런데 그때 다이어트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극도의 비만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원래 내 몸은 그래. 나는 그렇게 태어났나 봐. 유전자가 원래 그런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것을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수년 동안 오랫동안 다투고 부부지간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부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저 남자 원래 저래. 말을 해도 안 들어. 이런 하거든요. 부부지간에 안 싸울 수는 없는데 싸우고 나면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저 남자 원래 저래.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도 아내를 보면 관계가 안 된 부부들 그렇게 산 지가 오래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막 탁 일어나면 반응을 하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속으로 안 돼. 원래 저래.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렇게 포기를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왜? 그렇게 오래 굳어졌거든요. 이혼은 안 했지만 정서적인 이혼 상태를 가지고 법적 부부 관계만 유지한 채 각방을 쓰면서 정서를 공유하지 않아요. 마음을 공유하지 않고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인생관을 공유하지 않아요. 왜?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요. 오히려 포기하는 게 편해. 그러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 너도 타치 안 하고 나도 타치 안 하고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포기해놓고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기를 하는 거죠. 오래되면 그렇게 됩니다. 만성화되고 고질화되면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신체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자포자기식의 생각을 갖기까지는 나름의 많은 시도들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경험해서 그 실패가 자기에게는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을 알아왔어요. 어떤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으니 내 병은 원래 그런가 보다, 내 몸은 내 팔자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아마 이 환자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명확한 대답,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아마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말대로 되라. 네가 그렇게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에 대한 소망,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시도하시다가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못 도와줘요. 내가 중단하면 성령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치 하나님이 하면 다 되시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버튼을 탁 누르면 이렇게 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포기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확률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포기하면 지금보다 더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어요. 포기하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일만 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도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돼.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돼.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기 전에 내가 나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일은 없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고 더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 환자가 대답하기를 여러분 7절 우리 읽었는데 낫고 싶다는 거예요? 안 낫고 싶다는 거예요? 낫고 싶다는 거죠. 낫고 싶다는 거예요. 낫고 싶으니까 내 인식 가운데 낫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낫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물이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넣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즉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 어떤 의학적인 조치도 해주지 않고서 그냥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고 낫고 싶다고 하니까 조치 없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조치가 없이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한다면 환자는 상식적으로 이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그 어떤 의학이나 마사지나 어떤 치료제도 없이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환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미 나는 못 걷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고 그런 생각에 빠져서 그럴 생각조차 안 해요. 뭔가 조치를 해주고 난 뒤에 약을 먹여주고 좋은 주사라도 주고 뭐 그러면 희망을 가지겠는데 아무런 조치도 않고 그러래요. 그러면 환자는 그럴 생각 안 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는 걸어라라는 말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일어나려고 시도했다면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말만 하셨는데 38년 된 환자가 걸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비결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막 앉아서 많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온전히 실천하고 또 실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뭔가를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은혜가 일어나요.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특별한 영험한 행동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줘요. 말씀대로 하면 나머지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도 이 38년 된 환자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저는 38년 동안이나 뼈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뼈가 굳었고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신경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 급하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재활을 해 주셔야죠. 재활을. 그리고 재활이 저에게는 필요해요. 안 그러면 뼈 부러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계속해서 앉아 있고 싶어도 일어나서 걸으면 돼요. 그런데 내 머리로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주세요, 재활해 주세요, 천천히 해야 돼요 라고 만약에 예수님께 말씀한다면 그 환자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해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여러분, 8절과 9절, 8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38년 된 오래된 환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은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라. 이날은 여러분 8절과 9절 사이에 이 행간 사이에 이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토시를 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설명도 안 하세요. 답답하시게.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말하시고 이 환자는 그 말 믿고 그냥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또 그리고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활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면 뼈가 부러집니다. 근육이 끊어집니다. 이런 토시가 없어요. 이 행간 사이에.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토시를 너무 많이 달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일어날 것이 아니라 재활이 필요합니다. 찜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요. 내가 주님보다 더 똑똑해요. 내가 주님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8절과 9절 사이에 우리는 항상 내 말이 있어요. 내 말이. 내 생각이 들어있고 내 경험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대로 안 한다는 거죠. 혹시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할지라도 어느까지만 순종하냐 하니까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해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까지만 순종하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는 참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지를 몰라요. 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타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38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 신경, 뼈 다 부러지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는 주님 안 됩니다. 천천히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다 되어서 내가 내 마음에 용납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다 되어서 하는 것은 내가 수용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고 손해가 봐도 순종하고 내가 볼 때는 불확실해도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왜?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해, 내 합리성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면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수용이에요. 수용. 내가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순종이 아니죠. 38년 된 이 환자에게 딱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병이 얼마나 됐다고요?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 다만 나만 모를 뿐이죠. 그러자 38년 된 이 환자는 그 어떤 이유와 토시도 달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기도 시간에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도 시간에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간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주님 말씀,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에 대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진짜 주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보시는 거죠. 설명이 다 필요하고 납득이 다 되고 합리적이라고 내가 순종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일어나지 못해요. 평생 살아야 돼요. 일어나 걸으라 하시면 나의 논리, 나의 느낌, 나의 경험치를 버리고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그러면 걷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하셔도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 다 돼서 하면 나중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을 하지만 내 속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결과물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십시다. 나의 경험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선포된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